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비록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과거 청산 그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정권이 바뀌고 굉장히 여러 지면들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폐라는 것은 찾아보니까요, 사전적인 의미가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여왔었던 그 폐단,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이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물으면 누구겠어요, 여러분? 검찰들일 겁니다. 네, 검찰이 제일 바쁠 것 같아요. 적폐 청산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를 움직이는 이 소수의 기득권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해도 적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과거 청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음 정권의 또 다른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현명한 청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과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이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한 6개월째가 되었네요, 벌써. 우리 교회에도 한창 개혁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관행들, 행정적인 것이나 재정, 인사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써내려갈 70년의 새 역사를 위해서 하나둘씩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흑역사라는 것들, 어떻게 과거를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과거를 청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에너지가 너무 소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과거 청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 정리를 가장 잘했다라고 이렇게 훗날 이 70년 뒤에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그때 참 진통이 있었지만 참 굉장히 아름답게 잘 했구나, 참 은혜롭게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매력적인 이 과거 청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적폐 대상 1호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청산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울의 어떤 과거들이 청산되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현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그래서 왜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 다시 다메섹으로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과거 정리와 청산에 대한 좋은 해법들을 말씀 가운데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아픈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현재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내가 굉장히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에 대한 출처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네,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출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그 복음은 12절 하단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받았다고 합니까? 계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춰졌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드러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다, 없다라고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감춰져 있던 것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을 계시, 출현하였다, 현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적인 신적인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오늘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들은 바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로서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법대로 하는 사람, 특히나 유대교에서 토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하는 그러한 무리들, 즉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제자들을 봤을 때는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을 추종하는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이단의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흘러넘쳤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 다마스쿠스죠. 그곳에 있는 이 흩어진 여러 유대 회당에 가져갈 정식 공문을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 이단들 처단하기 위해서 공적인 어떤 법적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법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공인된 법적 절차가 적힌 공문을 가지고 이제 이단들을 내가 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잘 아시겠죠. 그 누구보다 율법대로 법대로 하기를 즐겨했던 이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자신의 동족인 영갑자들보다, 그러니까 선배들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 즉 율법에 대하여 굉장한 열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자 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계시, 즉 드러남, 바울에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1대1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다메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만남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은혜로 성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바울의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죄성들을 알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가 큰 가운데에 더욱더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듯이 바울은 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지 않습니다. 왜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공문을 들고 다니며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던 이 기독교 적폐청산 1호 대상이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났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과거를 과연 어떻게 청산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가 그렇게 굉장히 열심 가지고 있었던 율법대로 내가 너를 사도로 쓰기 위해서 너의 모든 과거를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너 스데반 죽이는데 한몫했지 않느냐, 이런저런 죄악들 들추어내서 너도 돌에 맞아야 되겠다. 똑같이 율법으로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돌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라면 이 사도 바울은 은혜 입은 자가 아니죠. 정당하게 자신의 대가를 다 치르고 사도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로 5가에 가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 어떤 노숙자가 이 신발이 없다 보니 앞뒤가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린 슬리퍼 하나를 신고 종로 5가 거리를 베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이 신발 가게 주인이 노숙자를 불렀어요. 자네 잠깐만 안으로 들어오시라. 노숙자가 이제 어리둥절하죠. 왜 그러신가 했더니만 발이 너무 추워 보이니까 이러다가 동상 걸리겠다. 마음에 드는 신발 있으면 하나 가지고 가서 신어라. 그래서 신발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이 따뜻한 부츠를 골라서 슬리퍼 대신에 부츠를 신고 그 겨울을 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노숙자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발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불해야 될 신발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발 가게 주인이 이 노숙자의 노숙자 되었던 사연들, 배경들까지 다 캐내고 너가 그랬으니까 이 밖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어떤 뭐 음주와 뭐 노름에 빠져서 그렇게 젊은 날을 왜 보냈느냐, 과거사를 들추어내고 실컷 추궁을 한 뒤에 신발값 6만 원을 내라. 그러면 신발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노숙자가 여러분 그 부츠를 얻게 됐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못하죠. 내가 정당하게 내 값을 다 치르고 부츠를 사게 됐는데 그것을 누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에 빚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죠. 분명 이전에 바울이 들고 다녔던 율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행하고 다녔던 그 법대로 했었던 율법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게 율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따져보면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면 바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어떠한 장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회심은 곧 뭔가 하면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스스로의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그 사건들이 바로 회심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연을 얘기하자면 길고요. 저희 모교에 소리 나는 차가운 그 기도실, 지하 기도실 마룻바닥이 저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룻바닥, 그 기도실이 저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도 여러분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이 특별함이 있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장소는 어디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바울에게 중요한 추억의 장소는 다메섹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바울의 이전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 과거 중에도 청산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율법의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율법의 집행기관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러한 제의적인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다메섹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은 과거 청산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과거를 어떻게 청산을 했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완료된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재 오늘 있는 죄까지도 이미 과거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죄 있다, 우리 서로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단 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였던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과거를 청산하였는데 어떻게 청산을 하였는가 하면 이전에 유대교에 살면서 유대교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그 모든 이전에 행한 일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믿는 자들을 찾아 헤매며 예루살렘 공회에 넘겨주었던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 과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았던 삶을 반복하지 않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계명, 즉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는 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들, 현 정부, 과거 정부에 대한 과거의 청산들, 적폐 청산은 사법기관에서 법으로 하겠지만, 율법의 잣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과거를 청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법으로 과거를 청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똑같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찌 율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하십시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 청산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한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도시 예루살렘입니까? 은혜의 도시 다메섹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며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개개인의 과거, 묻지마 과거들 다 있지 않습니까? 흑역사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흑역사 그리스도께서 사랑이라는 이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과거를 청산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난무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법이 넘치는 다메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추억을 여러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맞다라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좀 더 깊은, 좀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치리하셨더라면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메섹,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의 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새 너무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간다라면 이 포항중앙교회는 앞으로 써내려갈 70년의 역사는 굉장한 부흥과 말씀의 흥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